먼저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2장 22절의 이 말씀은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모두 믿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자, 첫째,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모두 믿게 됐다는 말은 어떤 뜻을 말하는 거냐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말씀을, 그 성경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됐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뭐가 됐다? 내게 실제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로고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로고스.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말씀이에요. 나와는 아무런 직접적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오, 저거 하나님 말씀이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귀신도 알아요. 누구도 한다고요? 귀신도 알아요.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예, 그거 귀신도 압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귀신도 압니다. 예수가 부활했어. 그거 귀신도 알아요. 이 객관적으로 있는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예, 주관적인 말씀, 즉 내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이 객관적으로 있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내게 실제로 된 것만 내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여전히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나 성경 읽었어. 나 교회 다녔어. 나 말씀 읽었어. 나 설교 들었어. 나 예배 들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 내 삶에서 뭐가 돼야 된다?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아니면요, 지식으로 남아있으면요, 이거 무지 못한, 상상 못할 일이 벌어져요.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제가 이걸 가면 갈수록요, 아주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실제가 돼야 돼.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은요, 마태복음 13장으로 말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야. 그 씨앗이 말씀이었어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리죠.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 와서 말씀을 집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실제가 아니라 지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어머니 시절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사람은 교회 다녀요. 그 기억하세요. 교회 다녀요. 그럼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분은 교회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여겼어요? 착한 사람이야. 예의 바른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줬었어요. 지금은 교회 다녀요? 그죠? 김한일 사님이 전도할 때 그 점잖은 신사분이 그랬다면서요. 교회 다니세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대뜸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거였다면서요. 아니,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요, 낱낱이 우리의 신앙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절대 숨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이 말씀, 그죠? 성경이 말씀이 믿었다, 믿어졌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뭐다? 어떤 걸 의미하는 거다? 이게 내게 실제가 되었다. 이 성경책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내게 실제가 됐다. 그것만이 자기 신앙이야. 그것만이 자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성경이 실제가 된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자막을 띄워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라는 게 언제를 말하는 거냐? 아주 중요하죠. 그죠? 기억해 볼까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내지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죠? 먹고 마시고 함께 지냈단 말이에요. 원팀을 이루고 지낸 거죠. 그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다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먹어보기도 했고요. 죽어서 나흘이나 지난 냄새가 펄펄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들을 봤어요. 자기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죠? 전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복음이 증거되는 병들이 낫고, 그걸 다 직접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갈 때 어떻게 됐죠? 다 버리고 도망가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단 말이에요. 함께 먹고 살았다니까. 절대 그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왜 성경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왜 그런 말을 썼을까? 그 전에는 성경이 안 믿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 말은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믿음이 안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요한복음 2장 22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그죠? 예수님이 붙들려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잘했다 베드로, 역시 너밖에 없어.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래 잘했어, 너희들이 최고야. 예수님이 그랬나요? 까불지 마라. 야,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키겠다는데 이렇게 날 못 믿어 예수님? 아니 내가 3년 동안 함께 지냈는데 날 그렇게 몰라? 내가 뱃사람 베드로인데, 의리의 사나이 내가 베드로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 날 안 믿고 예수님이 저럴 수 있어? 해도 너무 안 돼?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죠? 베드로 앞에서 면전에서 뭐라고 말해? 네가 오늘 밤이 새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진짜 그랬잖아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할 때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담로 바로 저 앞에 있었어. 마지막 저주할 때 어떻게 됐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주가 뭐예요? 예수를 그저 못된 놈으로 치는 거잖아요. 저 예수를, 저런 사회의 암적인 존재, 저런 예수는 제거돼야 돼. 그게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손가락 가리키면서 저주하고 있을 그때에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난 그 장면만 생각하면 너무 막 질려. 누가복음 6장, 아니 누가복음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막 저주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봐.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거지. 제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베드로 형님에게 물어보려고 그래. 그때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 슬쩍 가서 또 물어보려고 그래. 그때 베드로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 소용없는 거야. 다 도망가 버렸어. 드디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이 와 예수님이 부활했다 다 몰려나왔어요. 몰려나긴 뭘 몰려나와. 여전히 도망가서 다 숨어있었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직접 눈으로 보게 했죠. 만져보게 했어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벌어졌나요? 베드로 이하 제자들이 또 뭐 하러 갔죠?
요한복음 21장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 예수님 제자들이 고기 잡던 시절이 언제야? 예수님 만나기 이전이었어요.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소용없다.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그 공회의원들, 최고의 권력자들이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에게 끌려갔어요. 야, 내가 너희 스승도 죽였어. 너 예수를 한 번만 더 전하면 너 죽을 줄 알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아니, 지난번에는요, 예수님이 보시는 데서, 그죠? 어떤 계집아이가, 아저씨도 저 사람 편이죠? 아니, 난 몰라. 맹세하죠. 맹세가 뭐예요? 뭔가를 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알면 내가 네 아들이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주했다 그랬죠. 저런 놈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야. 죽여버려야 돼. 크게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있는데 계집아이 앞에서. 그런데요,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죠? 진짜 이 베드로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끌고 왔어요. 너, 다시 말하겠는데, 예수 한 번만 더 전하면 너 죽인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벌벌 떨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안 떨어. 간이 부었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으랴? 미친 거지. 이게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데서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으랴? 뭐야? 날 죽이려면 죽여라 이거죠. 어떻게 변했냐 이거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했어요. 하나님인 줄. 그분이 어디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그 거지한테 뭐라고 말하죠?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죠? 예수가 어디 있다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이 다 믿어졌다, 성경이 실제가 됐다, 이 말의 의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라는 게 언제 말하는 거냐? 육체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얘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얘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만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는 거잖아. 그분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고 어떻게 돼?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게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죠? 그게 요한복음 2장 22절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이 왜 중요하냐? 그죠? 그분을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만난 거야. 그러면 성경이 뭐가 돼버린다? 통째로 믿어져. 이게 어떤 내용이냐? 홍해 사건이 어떤 내용이야? 오병이어 사건이 무슨 내용이야? 그 내용은 잘 몰라도 적어도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믿어지고 실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게 우리 일생에 가장 중요한 거야.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영은 실체다. 예수님은 영이시지만 뭐다? 실제요? 실체다. 그게 믿어지는 게 신앙이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복음서에도 보시게 되면요, 그 회당장, 그죠? 예배를 주관하고 있었던 회당장이 자기 딸아이가 죽게 생긴 거예요. 집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잘했죠. 근데 잘했는데 뭐가 문제였죠? 백부장이 회당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면 우리 딸아이가 낫습니다. 미친 신앙이죠. 그렇죠? 이건 100% 가짜 신앙이에요. 왜 가짜 신앙이야? 우리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하시면 우리 딸이 낫습니다. 이게 가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꼭 집에 오셔야 돼? 정신 나간 소리죠. 그래서 그 회당장과 비교되는 게 백부장의 믿음이죠. 자기 부하가 병들었어요.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 부하가 병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먼저 말해. 그러냐? 그 너희 집으로 가자. 그때 백부장이 막어서요. 어서 오세요. 이게 아니라 막어요. 아니, 오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거기 있는 백부장이 낫습니다. 나도 상관이라 부하들에게 여기서 말하면 저기 있는 부하가 알아서 합니다. 나도 부하이기 때문에 내 상관이 저기서 말하면 난 여기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서 낫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분으로 보는 것이고 그 믿음, 이 믿음이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뭐냐? 영인데 실제로 믿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야. 그걸 지금 그죠? 이 표현으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육체로 계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죠? 영으로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죠? 그분을 영접하고는 어떤 인물이냐? 이분이 하나님이잖아.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이분이 말한 게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신 건 전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뭐야? 전부 사실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실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성경이 통째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 성경의 사건들이 모두, 내게 약속된 모든 말씀들이 뭐가 돼버린다? 더 이상 지식이 아니라 내게 실제로 돼버리죠. 자, 사도행전 2장 32절 3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죠? 이 부활은 사실이니까 부활의 주를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근데 누가 살렸다고?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시네?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딱 나와요?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니까 어머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돼요, 안 돼요? 저절로 믿어지시, 실제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사실은요, 성경 가지고 이래저래 말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가 믿어지면, 그분을 만나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야. 다 실제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게 이루어져요. 이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그거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 만나는 게 모든 통로야. 모든 신앙의 믿음의 통로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도표를 가지고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죠? 이러이러한 약속과 이러이러한 말씀들이 뭐가 돼버린다? 실제가 돼버린다.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이 부활의 표를 가지고 간증한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의 간증을 먼저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부활의 표를 좀 보려고 합니다. 나의 친구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가 되었다. 하나님의 실체성이 확증이 되었기에 성경이 실제이며, 성경에서 증거하는 천국과 지옥과 영의 세계가 실존이다. 따라서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할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써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끌어내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서 나 또한 부활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귀도 끊임없이 나를 속이고 유혹한다. 내가 주님을 놓칠 때 옛사람을 살려내어 나의 실체가 옛사람인 것처럼 믿게 하며 속인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므로 옛사람은 나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나와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다 나의 것이 되었다. 그 보화가 바로 부활의 능력, 곧 영원한 생명이다. 이로써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 앞으로의 나의 삶은 내가 가진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드러나는 이 삶이 된다. 이것이 나의 삶의 사명이다. 이분이 간증을 쓴 걸 보면 지금 이 부활표를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면서 고백한 내용이더라. 근데 제가 왜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려고 그러는 거냐면 확실해요.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실제가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지금 이 약속들, 이 사건들이 전부 뭐가 되어버린다? 실제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자, 한번 이제 부활의 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나눠 가지셨죠? 한번 이제 보시면서 부활의 표를 보겠습니다. 항상 위로 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 같이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냐면, 제가 부활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도행전 2장 32절 하면서 이제 성경 2장 32절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걸 또 함께 이렇게 읽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한번 시간, 이게 전부 실제가 되는 거죠. 자, 준비하는 동안, 자, 부활을 보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이상 지식이 안 돼. 부활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을 누가 살렸지? 하나님이 살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그냥 저절로 증명되는 거잖아.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렇게 되겠죠. 또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천국과 지옥이 뭐가 돼버려? 실제가 돼버린단 말이죠. 제 말이 맞아,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또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실제가 돼버려.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가 돼버리는 거죠. 준비가 됐나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띄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가 안 되면 우리가 그냥 하도록 하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아마 갑자기 하는 바람에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표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운데 부활,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다음에 성경 구절, 그리고 성경 구절에 붙어 있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것으로 지금,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게 되면 이게 모두가 뭐가 돼버린다? 실제가 돼버린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죠? 악한 영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 때를 끄집어 상기시킵니다. 그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까불지 마. 난 새 사람 됐어. 옛사람은 죽었어. 이렇게 선언하면 그놈은 더 이상 나를 물고 늘어질 핑계거리가 없는 거죠.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 글자는 제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은 우리 같이 하는 겁니다. 자, 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전.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운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부활. 예수님의 주인 되심.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부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히브리서 2장 14,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부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 옛사람의 죽음.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부활. 예수님과 한 생명.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부활.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부활. 사명.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증인이 되라 그렇게 써 있지 않고요. 증인이 되리라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실제로 만나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면 어떻게 돼버려요? 자동적으로 주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표에서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분이 영으로 실제로 믿어지면 이 성경 사건이 내게 뭐가 돼버려? 실제 확신이 돼버려.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맞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 세상의 임금이 악한 영인데,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라고 써 있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써 있어. 내가 세상에 속했을 때는 세상 임금이 저놈이었는데, 나는 이제 누구 소속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속이야. 그럼 나는 세상을 이긴 거야. 세상은 나를 못 건드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두렵고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이게 아니라 까불지 마. 그러면 자꾸 나의 옛날 나를 건드려요. 옛날 나를 끄집어내는 거야. 네가 뭘 할 줄 알아? 너 머리가 좋아? 돈이 있어? 건강 있어? 재능 있어? 네가 뭘 좋아? 너 그때 얼마나 실수 많이 했어? 네가 맨날 지금 말도 그래. 너 툭하면 화내잖아. 네가 뭘 변해? 뭐 아주 그럴듯하게 딱 잘라 말해야 돼. 까불지 마. 그런 운섭이는 죽었어. 예수님이 주인이야. 머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으로. 난 새 사람이 될 거야. 새 사람이 되었어. 그죠? 김원우 선생님 간증에 의하면 바뀌었어. 그죠? 변한 게 아니라 바뀌었어. 완전히 새 사람 된 거야.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요, 옛사람에게 못 돌아가요. 돌아가고 싶어도. 왜 못 돌아가? 다 죽어버려. 화장해버렸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게 모든 게 뭐가 돼버려? 지식에 머물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지식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난 거야. 그게 제가 계심과 사심을 주장하는 거야.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어떤 곤고한 자리에 처해보세요. 곤고한 문제를 만났을 때 흔들려요? 떨려요? 두렵습니까? 좌절됩니까? 그럼 당신은 지식이야. 그 말씀이 지식이란 말이에요. 빨리 회개할 일이야. 너무너무 환경이 어려워서 그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 속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죠? 넌 이미 이긴 자야. 그래서 이게 흔들려? 그럼 너는 그 말씀이 현재 지식이야. 이게 인격적이라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실제와 지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심이 안 되면 소용없어.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절대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실제로 그분이 계셔야 돼. 나의 주인으로 말이죠. 그럼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흔들리느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불안하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좌절하느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힘들고 어렵냐? 또 말씀드릴게요. 지식이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실제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스데반이 돌탕에 맞으면서 속으로는 힘들고 아프고 막 짜증나고 억울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겉으로 싹 천사처럼 그냥 환하게 웃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기쁜 거야. 실제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저놈들이 하나도 밉지가 않은 거야. 실제로요. 왜? 이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게 실제, 예수님이 실제가 돼버리면 그게요, 내가 참는 게 아니야. 화가 안 나는데 어떨 거야? 당신은 왜 화를 안 내요? 아니, 화가 나야 화를 내지.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착각을 해요.
화를 참는 것으로 알아.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 실제가 되고 나면 화가 안 나는데 화날 일이 뭐 있어? 짜증이 안 나는데 짜증낼 일이 뭐가 있어? 두렵지 않은데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죠. 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버렸는데. 당신이 세상을 이겼단 말이야? 그럼 이겼지. 왜? 나의 주인 예수님이 이겨버렸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해요? 야, 내 아버지 곧 네 아버지다, 그죠? 우리는 함께 상속받을 자야, 그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죠? 그죠? 바울이 전에 사울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동일시. 야, 이 신앙에서의 동일시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고요, 그죠? 그걸 첫 번째 천국 간 것으로 확인시켜준 에녹에서 고백이 나오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동행이 뭐야? 그분의 주도로 살았다, 그런 말이죠. 그분이 계시니까 주도로 산 거잖아요. 그러면 여보세요, 이게 예수님만, 이게 우리 인생은 간단해요. 좋은 남편을 만나야 돼, 좋은 여자를 만나야 돼, 뭐 아주 돈이 많아야 돼, 뭐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진짜 만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배우자 허락 안 하시겠어요? 그 예수님이 어련히 알아서 환경 조건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요, 그게 첫 번째, 그게 전부 다야. 부활하신 예수. 이미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변했어. 변할 거가 아닙니다. 이미 바뀌었어. 그걸 내가 뭐하고 살아? 선언하고 사는 거야. 선언하고. 인격적이라 그래. 선언하고 살아야 돼. 난 바뀌었어. 그래서 나를 보지 마세요. 뭘 봐야 됩니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절대 현상에 매이지 마세요. 아직도 제가 그걸 잔상이라고 표현해. 잔상. 방 안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야. 왜 뜨거운 거 봤더니 난로를 빨갛게 달고 나서 그래, 그죠? 너무 더워서 뜨거워 죽겠어. 추워 죽는 게 아니라 타서 죽겠어. 난로를 치워버렸어요. 왜?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그 난로를 치우면요, 난로를 치는 순간에 한순간 방 안이 싸늘해집니까?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3시간 여전히 따뜻해. 왜? 뭐가 남았죠? 잔열, 그죠? 잔열이 남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미 난로는 치웠잖아. 옛사람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미 죽어버렸지만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상처는 실상이 아니야. 잔상, 그죠? 그건 가짜야. 악한 영혼 자꾸 그걸 건드리는 거야. 너 옛날에 상처받았잖아. 너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 너 옛날에 얼마나 못되게, 너 옛날에 사기치고 너 얼마나 못되게 했어. 네가 뭘 다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그랬던 내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때 난 죽었어, 그때 난 없어 선언하셔야 되겠죠. 악한 영이 어떻게 되느냐? 너무 놀라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었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세요. 대적하는 방법이 뭐야? 다른 거 아무것도, 야, 한번 붙어,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르라, 그런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마귀의 미끼를 물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요. 미끼는 가짜잖아요. 너 옛사람 있잖아, 너 성질 그대로 있잖아, 너 못됐잖아, 너 얼마나 거짓말을 해, 너 얼마나 못됐어, 너 여전히 머리가 돌이잖아, 너 여전히 그렇잖아. 자꾸 뭘 건드리는 거야? 옛사람을 건드려. 미끼야. 딱 선언해야 돼. 그런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난 새 사람 되었어. 소속이 달라. 잔상이 남았을 뿐이야. 잔상은 언젠간 없어져요. 뭐만 보는 거야? 약속의 말씀만 보는 거죠. 말씀만 붙드세요.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붙드는 순간 말씀이 내게 뭐가 돼버려? 실제가 돼버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